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5절까지 봉독해 드립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두움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 시간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깨달음을 얻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사랑하는 성도들과 또 우리 유튜브를 통해서 말씀을 듣는 귀한 심령들에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성령의 능력 가운데에 깨달음의 은혜를 주셔서 고백할 것을 고백하고 회개할 것을 회개하고 용서받을 것을 용서받고 결단할 것을 결단하는 은혜의 시간으로, 능력의 시간으로 하나님의 일꾼된 귀한 신부님을,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일꾼임을 깨달을 수 있는 은혜의 시간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부족한 점의 모든 것을 감추어 주시옵시고 오직 하나님 말씀만을 바로 되어나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일꾼이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주의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기로 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서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그 누군가를 향해서 나를 본받으라고 말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더욱이 가족을 비롯한 잘 아는 이들에게 나를 본보다라고 말하기는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은 주의 일꾼으로 주의 일을 하려면 적어도 롤 모델이 필요한데 그 모델로 자신을 본받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바울이 교만한 생각으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진정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따르려면 너희도 이와 같이 마땅히 행하며 적어도 나처럼 해야 한다는 그런 마음을 담고 말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직접 그리스도에 대하여 경험하고 체험한 것들을 아주 확실하게 단호하게 나를 본받으라고 자신을 하나의 롤 모델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이 본문 1절에서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자, 여기서 우리를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아닌 우리를,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 겸손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바울이 자기를 드러낸다 할지라도 바울을 비난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을 드러내지 아니하고 우리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참된 지도자의 모습입니다. 자신을 내려놓고 그 자리에 우리 모두를 올려놓는 그런 마음이 귀한 마음입니다. 특별히 지금 고린도 교회는 내부적으로 많은 문제의 진통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분쟁이 많습니다. 서로 자기 주장만 옳다고 주장합니다. 나는 아볼로파다. 여기서 아볼로는 그 당시에 고린도 교회 목사이기도 합니다. 이를테면 나는 아볼로 목사에게 전도되었고 그에게 세례받았다. 고로 나는 아볼로파다. 이런 식입니다.
그런가 하면 개인적인 생각으로 나는 개바파다, 나는 바울파다, 나는 예수파다. 이처럼 서로가 자신들의 주장이 옳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분위기 속에서 바울은 우리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의 일을 하는 자들은 서로 나뉘지 말고 싸우지 말고 자기 주장만 내세우지 말고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의미에서 바울은 힘주어서 우리를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오늘 현대인의 가정의 위기 가운데 하나는 너무 각기 자기 중심적이다라는 점입니다. 아주 사소한 일에서조차도 자기 주장만 고집함으로 서로 간에 상처를 입히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상대방을 배려하기보다는 자신의 감정과 기분이 우선입니다. 이러면 하나가 되기가 어렵습니다. 내가 아닌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문제 있는 교회들 특징 중 하나가 오늘 고린도 교회처럼 여러 파로 나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목사파, 장로파, 성도파, 심지어는 지방색까지 드러내는 교회가들이 있습니다. 오늘 교회는 믿음의 공동체로 하나의 몸으로 모든 일에 하나가 되어야 되고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 어떤 경우에도 나뉘어지거나 파가 생겨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너무 인본주의적인 모습입니다. 오늘 건강한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의 생각과 바라보는 관점이 틀려도 그것을 주장하기보다는 하나로 묶는 일에 지혜를 모아야 합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신앙의 기본적인 것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일꾼된 자세로서 기본적인 태도를 말씀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자기를 내세우지 않는 마음입니다. 자기가 중심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두 번째는 대가를 바라지 않는 마음입니다. 인정받기 위해서 칭찬받기 위한 목적으로 해서는 아니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어찌하든지 간에 어떤 연유로든지 간에 자기를 내세우면 주님 받으실 영광을 가로채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인정받으려고 하면 결국 시험에 빠지게 됩니다. 오히려 서로 모르고 하는 것이 더 은혜임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 인간적인 높임과 칭찬이 있어도 내일은 비난의 화살이 되어 자신의 가슴에 화살을 맞을 수도 있습니다. 선줄로 알거든 넘어질까 조심하라. 고린도전서 1장 1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도자는 리더는 칭찬에 빠지면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다라는 경고임을 알아야 합니다. 거기에 빠지면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되고 맙니다.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일꾼은 먼저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임을 철저히 인정해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 그 소속감이 분명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가라 하면 가고 오라고 하면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일꾼된 기본 자세입니다. 왜 가야 합니까? 왜 와야 합니까? 이것을 꼭 해야 하는 것입니까? 다른 방법은 없는 것입니까? 이렇게 말을 많이 하면 일꾼됨의 본질의 자세를 잃고 맙니다. 아브라함을 보세요. 창세기 12장 1절에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라. 이 말씀 앞에 왜 가야 합니까? 어디로 가야 됩니까? 여기 생활이 익숙한데
여기에서 더 살면 안 됩니까? 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한마디도 묻지 않고 떠나라 했을 때에 그대로 갈 길을 알지 못하고 떠납니다. 100세에 얻은 아들을 이삭을 바치라 했을 때에 하나님, 이르려고 내게 아들을 주셨습니까?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역시 한마디 질문도 드리지 않고 그 다음날 새벽에 이 명령을 실행하기 위해서 길을 나섭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꾼된 자세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일꾼된 자들에게 없는 것, 하나님의 종들에게 없는 것 세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생명권이 없습니다. 그 생명은 자기의 것이 아닙니다. 주인의 것입니다. 주인이 정하신 그날까지 숨쉬고 사는 것입니다. 자유권이 없습니다. 가고 싶다고 가고 오고 싶다고 오는 것이 아닙니다. 주인의 명령에 행할 수 있을 뿐입니다. 재산권이 없습니다. 물질은 가졌으나 자기의 것이 아닙니다. 주인의 것을 관리하도록 위탁받았을 뿐입니다. 청지기적인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것뿐입니다. 이처럼 하나님 생명권, 자유권, 재산권이 없습니다. 오로지 주인의 것입니다. 최근에 버틀러라는 영화를 감동 있게 보았습니다. 미국의 대통령의 집사로서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실화적인 영화입니다. 인종차별이 심했던 시대에 백악관에서 8명의 미국 대통령들의 마음을 연 세일 게안즈라고 하는 흑인 인물의 이야기입니다. 그가 처음으로 백악관 집사로 뽑혀서 백악관 집사로 들어가기 전에 그를 가르쳤고 그를 오늘에 있게 했던 스승으로부터 마지막으로 다음과 같은 가르침을 받습니다. 백인의 눈으로 봐라. 그가 뭘 원하는지를 찾아내고 그것을 찾아내려면 손님이 무엇을 원하는지 알아내라. 그러려면 마음을 읽어야 한다.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미소 짓게 만들어라. 그는 이 가르침을 그대로 실천하는 가운데에 역사상 가장 유능한 버틀러, 백악관의 집사로 이름을 남기게 됩니다. 참으로 섬겨야 하는 사람이 가져야 될 아주 기본적인 자세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을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바꾸어 보았습니다. 주의 일꾼은 모든 일에 주의 눈으로 보아야 한다. 주인이 무엇을 원하는지 찾아내야 되고 그것을 위해서 항상 주인의 마음을 살펴야 한다. 그리고 주인으로 하여금 잘했다고 칭찬하실 수 있도록 미소 지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백인의 눈으로 봐라. 마음을 읽어야 한다. 미소 짓게 만들어라. 주인의 눈으로 보아야 한다. 주인의 마음을 살펴야 한다. 주인으로 하여금 잘했다고 칭찬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자, 이것을 우리가 가정에 적용하면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남편의 눈으로 봐야 합니다. 아내의 눈으로 봐야 합니다. 자녀들의 눈으로 봐야 됩니다. 부모의 눈으로 봐야 합니다. 그가 무엇을 원하는지 항상 살피고 그리고 그로 하여금 기쁨과 미소 짓게 하라. 여러분, 하루에 한 번씩만이라도 이러한 배려와 사랑으로
상대로 하여금 미소 짓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작은 실천이 전에 가질 수 없었던 또 다른 행복의 잔을 채워줄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의 공식과 같은 것으로 어디에나 적용이 가능한 것입니다. 일하는 직장인들은 회사 사장이나 상사에게, 목회자는 성도들에게, 성도들은 또 다른 이웃에게 이 마음으로 대할 것입니다. 창세기 24장에 보면 아브라함의 자손인 이삭을 위해 아내를 구하도록 신실한 노종 엘리에셀을 자신의 고향 나홀 성으로 보내게 됩니다. 자, 이 장면이 어찌 생각해 보면 기가 막힌 장면입니다. 자, 어떤 귀한 물건을 사기 위해서 자기 종을 보냈다면 이해가 됩니다만은 자신의 며느리를 구하기 위해서 자신이 직접 가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미리 선약이 되어서 만나는 그런 것도 아닙니다. 그저 고향으로 가서 자신의 며느리를 구하도록 한 것입니다. 더 기가 막힌 것은 종의 입장입니다. 이처럼 중대한 일을 자신의 책임하에 감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아브라함의 노종 엘리에셀이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드립니다. 창세기 24장 12절에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자, 이 종은 비록 신분은 종이었지만은 주인 되는 아브라함의 눈으로 그리고 주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알고 그 주인으로 하여금 칭찬과 기쁨이 있도록 자신의 역할을 충실히 잘 감당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오늘 본문 말씀에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라고 말씀합니다. 신비로운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마음으로 특별한 직분을 받은 자의 마음으로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한 사랑의 관계에서 볼 수 있는 특권입니다. 은밀하게 주인과 종만이 아는 관계입니다. 자, 주인으로 하여금 전폭적인 신뢰를 받고 주의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비밀을 맡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특별하게 인정하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인간관계에서도 비밀은 아무에게나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특별한 관계, 믿을 만한 사람들에게만 말하는 것이 비밀입니다. 골로새서 1장 25절에서 26절에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입니다. 일꾼과 노예의 차이점은 똑같은 일을 하더라도 노예는 모르고 하고 일꾼은 알고 일을 한다는 데 있습니다. 노예는 시키는 일만 하지만은 일꾼은 주의 심정으로 일합니다. 오늘 교회에서도 보면 부탁받은 일만 마지못해서 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목회자의 마음으로 일을 찾아서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마음의 자세가 다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그 일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 일의 결과가 어떻게 나타날지 알고 믿음으로 행하는 자가 바로 일꾼입니다. 비밀을 맡은 자, 이것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지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서 꼭 잊지 말아야 될 것, 바로 2절에서 말씀합니다.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우리가 오늘 여기서 행한 믿음의 실천과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고 인정하시는 그 만남의 지점이
바로 축복의 장이 채워지는 단계입니다. 오늘 우리가 가진 것들을 통해서 그것이 재능이든 물질이든 건강이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충성할 때 그것을 보고 하나님의 칭찬이 있게 되고 복을 이루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혹여라도 은혜로 주신 것들을 재능이든 물질이든 건강이든 그것들을 인간적인 자기 만족과 자랑에 취하고 물질로 세상의 욕망들을 채우는 데 급급하고 건강하다고 오히려 죄짓는 일에 사용된다면 자기 중심적으로 자신만을 위한 도구로 사용한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그 이상의 복을 주시겠습니까? 항상 겸손하게 주신 자의 의미를 알고 거기에 맞도록 씌워지고자 하는 그런 마음과 그런 자세로 임할 때에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일꾼된 비밀을 가진 자의 바른 태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 말씀 3절에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다른 사람으로부터 인정받으려고 하는 순간부터 순수함의 본질을 잃어버리게 되고 맙니다. 그리고 불필요한 일들의 마음을 빼앗김으로 더욱 피곤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남의 이목에 목숨 거는 어처구니 없는 일도 생기고 마는 것입니다. 어떤 유명 연예인은 악성 댓글에 견디다 못해 우울증에 빠지고 나중에는 괴로움에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경우도 있습니다. 댓글에 유난히 신경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의 평판에 마음을 빼앗겨서는 아니 됩니다. 나는 나의 길을 묵묵히 가야 합니다. 누가 뭐라 하든 욕을 하든 칭찬을 하든 거기에 민감해서는 안 됩니다. 나를 판단하시는 이는 하나님의 되심을 믿고 오직 하나님이심을 믿고 당당히 나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판단받아야 될 대상은 인간이 아닙니다.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좀 실수하면 실수하는 대로 그대로 나만의 진실을 잃지 않고 나아갈 때에 그 점을 하나님이 높이 보십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다른 이들의 판단받는 것,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게 작은 일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작은 일에 목숨 걸지 않아야 합니다. 그 작은 일에 분함과 억울함에 잠 못 이루는 밤이 없어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인간의 관계가 중요하지 않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는 믿는 자로서 인간 관계에도 정성을 다하고 다른 인간 관계를 위해서 노력하고 서로 간에 상처 주는 일이 없도록 매사에 조심하고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선순위에 있어서 인간관계와 하나님의 관계를 동일선상에 놓게 되면 영적인 혼란이 오게 됩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 순서가 바뀌거나 동일하게 놓이면 많은 문제들이 생기게 됩니다. 부부 간에, 가족 간에, 성도 간에, 이웃 간에 어떤 문제를 만나게 되면 그 문제를 그대로 두고 우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먼저 해결의 신마리를 찾아야 합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거울로 비춰볼 때에 내가 다른 이들과의 관계에서 부족한 점은 없었는지 자신의 관점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 부족했던 점들을 발견하고 회개와 용서를 구하고 다시 그 문제의 자리에 설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로 그 문제의 신마리가 풀려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아니하고 대충 좋은 곳이 좋은 곳이라는 생각이 넘어가면 10년이든 20년이든 그 문제는 모양만 다를 뿐 내용은 같은 것으로 계속 반복되는 문제로 나타나고 그 문제는 결국 그로 하여금 인생의 어두움의 그림자로 남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돈 버는 것보다 출세하는 것보다 더 중요합니다. 우리 주님께
인정을 받고자 하는 마음으로 살 때 그 마음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내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시는 대로 5절에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아무것도 판단해서는 안 되고 판단받아서도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거기서 하나님으로부터 판단받을 것입니다. 잘했으면 잘했다고 착한 종이라고 인정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게 혹 다른 이들로부터 비방을 받아도 그리 마음 둘 것이 아닙니다. 그럴 때 자신과의 싸움에서 흔들림이 없어야 됩니다. 주님 십자가의 길을 생각하면서 주님 받으신 비방들을 묵묵히 감당하신 모습들을 생각하면서 넉넉히 이겨낼 것입니다. 매번 비방 들을 때마다 신경 쓰고 울고 하면 그 생명 오래 못 갑니다. 작은 일에 자신의 생명까지 단축시키는 어리석은 일들을 이제 그만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주의 일꾼들입니다. 우리를 판단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그날들을 바라보고 오늘을 살 것입니다. 주님 앞에 설 때 잘했다 착한 종아 그런 칭찬을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서 오늘도 넉넉히 이 세상에서 싸워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비밀을 맡은 일꾼으로서 당당히 이 세상을 싸워 이겨내는 믿음의 사람으로 날마다 세워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